본문 20절에 보니까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어떤 것은 귀하게 쓰이고 어떤 것은 천하게 쓰입니다. 라고 말씀해요. 여기 큰 집은 어거스틴은 이 큰 집을 세상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칼빈을 비롯한 오히려 다수의 주석가들은 여기 큰 집은 문맥으로 볼 때 교회다, 지상에 있는 교회를 의미한다라고 봅니다. 다만 여기 지상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아니죠.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이 큰 집은 세상으로 보았는데 칼빈을 비롯한 오히려 다수의 주석가들은 지상에 있는 교회라고 보았는데, 근데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이 세상에 오염될 수 있고 오염되기도 하고 또 그럴 위험도 있는, 자칫 세상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그런 지상 교회를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건 세상이라고 해석을 한 것도 뭐 그렇게 무리한 해석이 아닙니다. 어쨌든 지상의 교회든 세상이든 간에 여러 그릇들이 있습니다.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근데 이 것에 따라서 귀한 것도 있고 천한 것도 있다라고 말하는 걸로 봐서는 이 그릇의 어떤 이 금은, 나무, 질, 흙 이런 것은 이제 재료죠. 그 재료 값이 다릅니다. 값어치가 다릅니다. 그 그릇의 값어치에 따라서 귀하게 인정받기도 하고 또 천하게 여겨지기도 한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대단한 사람들이 금그릇, 은그릇들이 있죠. 또 그에 비하면 나는 왜 그런지 나무그릇, 질그릇 그냥 막 평범한, 그래서 별로 인정받기 힘든, 그래서 그런 금그릇, 은그릇 보면 늘 이제 기가 죽고 눌리고 우리가 그런 느낌을 받곤 합니다. 여기 디모데 역시 에베소 교회 안에서 그런 기세에 사실은 눌려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문맥적 배경이기도 한데요. 앞서 이제 디모데 후서 2장 17절과 1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말은 암처럼 퍼져나갈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의 말이 퍼져나가는데 별로 건전한 말이 아닌 것 같아요. 그들의 말은 암처럼 퍼져나갈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습니다. 18절 그들은 진리에서 멀리 떠나버렸고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고 말하면서 사람들의 믿음을 뒤엎습니다. 여기 이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썼어요.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디모데예요. 디모데는 당시 에베소 교회의 이 목회자였어요. 바울이 거기에 에베소에 디모데를 보내었고 디모데를 두고 왔습니다.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 목회자인데 디모데의 말보다 여러 사람들의 말이 더 마치 건의가 있는 것처럼 퍼져나가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말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냐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냐면 사람들의 믿음을 뒤엎어버리고 있다 말하는 거죠. 그 가운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오늘 이 편지를 쓰면서 그들의 말이 퍼져나가고 그들이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것 같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들어 쓰는 그릇이 아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힘이 있는지 금그릇 은그릇같이 볼지 모르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들어 쓰는 그릇이 아니다. 그래서 디모데여, 내가 어떤 마음과 자세로 사역해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어쩌면 그릇 싸움입니다. 흔한 말로 밥그릇 싸움입니다. 밥그릇 싸움이에요. 좀 배운 사람들은 고상하게 하고요. 좀 덜 배운 사람은 너무 티나게 하고요. 세상은 밥그릇 싸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리고 이제 살만하면 그 다음부터는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자존심 싸움이에요. 더 잘 먹을까. 자존심 싸움이란 게 별게 아니에요.
먹고 살만한데 이제 더 잘 먹을 거야. 더 잘 입을 거야. 그것에 따라서 내가 인정받고 뽐내기도 하고, 그 세상은 밥그릇 싸움, 그 다음에 자존심 싸움이에요. 그러면 내가 근그릇 은그릇 마치 귀한 사람 인생이 되는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밥그릇 싸움에서 밀리면 나무그릇 질그릇처럼 천하게 천박하게 여김을 받는 것 같고, 이것이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이고, 이건 주님 오실 때까지 세상은 아마 그럴 거예요. 그게 뭐 얼마나 뭐 우리나라는 뭐 아예 멀지만 어떤 뭐 사상이든 민주주의든 공산주의든, 여러분 공산주의가 뭐 똑같이 잘 사자 이런 거를 주창했지만 과연 그렇게 되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이 세상이 정한 기준, 또 세상의 풍경이 이런 밥그릇 싸움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세상은 그렇다 치고 나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나는 어떤 그릇이기를 원하는가, 어떤 그릇이 되기를 원하는가라는 거죠. 오늘 21절에 보니까 그 20절은 별로 의미 있는 말은 안 해요. 큰 집에는 여러 그릇이 있고 그릇의 재료에 따라서 스펙에 따라서 사람들은 이렇게 볼 거라고. 그건 하나의 정보와 같은 얘기예요. 근데 22절은 메시지죠. 21절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하면 그는 주인이 온갖 좋은 일에 요긴하게 쓰는 성별된 귀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보는 그릇이 있고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있다라는 거죠. 깨끗한 그릇을 쓰시는데 이유는 그분이 쓰시기에 편해서, 요긴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지를 물어야 됩니다. 나는 세상에 말하는 그 소리를 듣고 그 기준 속에, 그 풍경 속에 거기서 내가 동경하면서 그래 이런 그릇 떼어야지. 그래서 내가 이것도 갖추고 저것도 갖추고 자꾸 그렇게 내 그릇을 좋게 이렇게 닦아놔야지. 그걸 원하는지, 그래서 그런 귀한 그릇 되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주님이 쓰시기에 준비되는, 주님이 쓰시기에 요긴한 그릇이 되기를 원하는지라는 거죠. 주님이 쓰시는 요긴한 그릇은 금그릇인가 은그릇인가 나무그릇인가 질그릇인가 그게 없잖아요. 주님은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쓰시기에 요긴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는 어떤 그릇이 되어서 세상에서 내가 어떤 존재고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볼 것인가, 거기에 초점이 되어서 그걸 가는 그 걸음이 있고요. 그런가 하면 그게 아니라 주님이 중심이 되어서 주님이 들어 쓰시는 그릇, 들어 쓰시되 요긴한, 그러니까 당신이 쓰시기에 편한 그런 그릇이 되기를 원하는가. 심지어 그렇다면 나는 금그릇 아니어도 되고 은그릇 아니어도 되고 나무 그릇이어도 상관없고 세상이 보기에 질그릇이라도 상관없고, 그건 이제 나의 관심이 아니고 주님이 쓰시기에 좋은 그런 그릇이 되기를 원하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어떤 그릇이면 좋을까라는 거죠. 오늘 첫 번째로 어떤 그릇이면 좋을까, 어떤 그릇이 되기를 원하는가라는 거죠. 세상 기준에 근거한 귀하고 혹은 천한 그릇, 그 기준 따라 그거 쫓아 살아갈 수 있고요. 그런가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쓰시기에 어떤 요긴한 그릇, 그게 소망이어서 그것을 쫓아 살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세상이 인정하는 그릇, 그 기준 따라 귀한 것, 천한 것, 이 기준 따라 살아가면 당연히 우리는 천하게 여김받기 싫죠. 나무 그릇, 질 그릇 같이 무시당하는 것 같고 어쩌든지 나를 닦아가는 거죠. 스펙을 쌓아가고 물질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건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한 준비고요. 그렇다면 신앙은, 하나님은 그것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 쓰시기에 요긴한 그릇 그릇이기를 원한다면 주님 쓰시기에 편한 그릇이기를 원하고 깨끗한 재료가 아니라 상태가 중요하다 하시니 깨끗한 그릇, 성결함을 경건함을 쫓아갈 것이겠죠. 그건 주님을 위한 삶, 또 그것을 위해서 준비해가는 삶이고 그때 하나님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고 더 나아가 내가 그분의 그릇으로 쓰여지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고 사모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지점에서 그렇게 딱 흑백 논리 같지만 모호한 지점이 있습니다. 한 단계 더 생각할 지점이 있는데 둘 다 가능하지 않는가? 둘 다 쫓아갈 수 있지 않느냐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주님께 쓰임 받는데 귀한 그릇으로 쓰임 받으면 좋지 않겠는가라는 거죠. 금그릇인 거야. 금그릇으로서 주님 필요에 따라 요긴하게 쓰임 받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런 걸 금상첨화라 그러죠. 그랬으면 좋겠어요. 진짜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너무 좋은 건데 사실은 이 안에 우리의 이 죄인된 우리의 이 굉장히 집요한 이것이 뭔가 20절을 극복한 것 같은데 나는 주님께 쓰임받는 그런 근거로 은거로 세상 기준으로 기하고 전한 게 아니라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해 그 일까지 간 것 같은데 다시 이왕이면 내가 근거로서로서 주님께 쓰임받으면 되지 않은가. 그러면서 다시 금그릇을 향해서 갈 수 있는 명분은 주님께 쓰임 받는 것인데 실제로 내 삶은 이쪽으로 계속 갈 수 있는 사실 그것이 묘한 한편으로는 집요한 유혹이고 미혹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잘 쓰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세상에 영향력 있는 크리스찬이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자. 세상을 변혁시키자.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한번 좀 띄워주시겠어요? 여기서 크리스찬이라는 거 한번 빼봅시다. 세상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자. 그러니까 이건 크리스찬만 갖고 있는 생각이 아니에요. 어느 학교에서나 가르치고 어느 집안에서나 우리 자식이 이렇게 되고 우리 젊은이들을 하면 그런 인생이고 싶은 거죠. 크리스찬을 빼도 말이 되는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에 영향력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영향력. 여기 이게 뭐예요? 여기. 힘이죠, 힘. 영향력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힘이 뭐예요? 힘이죠. 아무래도 힘은 권력, 힘이죠. 재력, 힘이죠. 그죠? 그런 게 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찬이란 거를 끼워 넣어도 그냥 영향력을 끼치려면 결국 뭐가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호가 틀린 말은 아닌데 결국 오늘 본문 20절, 21절이 참 중요한데요. 결국 20절의 구조로 갈 수 있어요. 위험하다는 거죠.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오늘 그래서 큰 두 번째로 본문 20절과의 분명한 결별, 20절의 그 구조에서의 이 어떤 그릇이냐에 따라서 기하다 천하다. 그 20절의 이 세상 구조에서의 결별과 거기로부터의 구원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21절의 이 선택과 이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재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상태가 중요하다. 왜요? 주님께 쓰임 받는 게 중요하다. 그것에 내 삶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주시는 자유와 진리 안에서의 자유와
행복을 또 실제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인생이 된다. 그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사실은 20절에서 별로 바랄 것은 없습니다. 세상 기준으로서의 천하고 귀하고 별로 고민되는 지점도 아닙니다. 그건 세상이니까 뭐 세상은 그렇지. 어느 대학 나왔냐? 얼마나 좋은 거 입고 다니냐? 어디 미용실 다니냐? 아직 여러분 젊어서 별로 그렇게 덜 느낄지 모르겠지만 평생 가요, 평생. 평생이라고 말하는 것은 내 남편 아내에게도 가고요. 내 자식에게도 갑니다. 저는 목회를 하니까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보죠. 그거 안 바뀐다. 자기가 아니면 자기 자녀에게까지도 그대로 간다. 둘째 하늘, 이 둘째 하늘의 비교와 경쟁, 자주 말씀드리지만 새로운 삶에서도 배우지만 거기에서 만족하지 않아요. 차별로까지 가죠. 계급을 만들어내죠. 그럼 대한민국은 어떤가요? 알고 보면 계급이 없는 것 같은데 계급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점점 사람들이 느끼니까 뭘 물고 다 태어난다, 금수저, 흙수저 이런 말. 요즘 아예 그런 말을 굳이 할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사돈 맺고 결혼하고 밀어주고 땡겨주고 그 어떤 유리천장같이 되어서 그것을 올라오지 못하라고 아예 사다리를 끊어버린 것 같고 이제 그렇게 되어버리는. 알고 보면 참 진짜 별로 안 살고 싶은 그럴 수 있죠. 근데 우리나라가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이 그래요. 이놈의 세상 어차피 망할 세상. 그래서 우리가 전혀 다르게 살자. 세상과 아예 등지고 담 쌓고 살자 그 뜻이 아니라 세상이 그런 거예요. 그럼 그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이 20절의 이 세상에서 우리가 뭔가를 초월하고 득도를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여기에서 이제 이건 우리의 관심도 아니고 우리의 고민도 아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건져주셨기 때문이에요. 애굽에서 어떻게 잘 살아가냐 이게 아니라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기 때문에요. 구원해 주신 거죠. 오늘 그런 구원의 사건이 은총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에도 예수 영접 모임이 있는데 오늘 오셔도 좋고 한 번쯤은 내 구원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아멘. 누가 그럴 수 있습니까? 누가 옛것은 지나갔고 새로운 피조물입니까? 누구든지요. 누구나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라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누구든지 그가 아무리 잘났다 할지라도 근그릇 은근시를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는 여전히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나 좀 근그릇 된 건 줄 알았는데 나보다 잘난 근그릇 만나니까 기가 팍 죽어버리고 그래서 주로는 그런 패배의식 내지는 이 결핍 속에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누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거기서 구원받는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을 수 있고 살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다시 창조되는 겁니다. 좀 더 개선되고 변화되는 정도가 아니라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창조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은 그런 자신에 대해서 일종의 선언적인 고백을 하는데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원래 바울은 인간적으로 굉장히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거든요. 엘리트 중에 엘리트거든요. 혈통부터 시작해서 학벌, 그 다음에 어떤 젊은이로서의 어떤 열정 하나 뒤처지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자랑할 것이 많죠. 아무리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도 때로는 창피하기도 하고요.
근데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노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20절을 어떻게 다루어야 되겠습니까? 20절, 이거 20절 알아야 돼, 내용을. 20절. 그거죠. 큰 집에는, 세상에는, 교회도, 지상의 교회도 세상 비스무리한 교회가 돼버리면 교회 와서 더 그러고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겠는가? 예수님이 우리를 해결해, 거기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그래야 21절로 가는 거죠. 근데요, 20절이 해결 안 되면 21절로 가는 것 같지만, 으쌰으쌰 하는 것 같지만, 무슨 명분, 무슨 그럴싸한 논리와 이유를 들어서라도 결국은 20절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내가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지 않으면 다시 언젠가는 다시 어떤 방향이든 어떤 모양이든지 20절의 구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것을 따라 그 기준을 따라서 거기서 평가하고 보상을 받고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건진받아 우리는 21절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자, 그런 점에서 한번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1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네, 요긴하게 쓰는 성별된 귀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근데 여러분 여기에 일종의 이중 구조가 있습니다. 이중 구조라는 표현이 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깨끗하면 사용된다라는 것이고 깨끗한 그릇을 쓴다는 것이고 1차적인 구조고요. 또 한 가지는 사용되기 때문에 깨끗해진다라는 거죠. 뭘 경계해야 되냐면 나는 아직 부족해. 나는 더 깨끗해야 돼. 더 깨끗해야 돼. 무슨 결백주의에 빠지듯이 나는 깨끗해야 돼. 그런 너무 완벽주의에 빠지면 나는 쓰임 받지 못해. 내가 어떻게 그걸 해.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은 쓰임 받기가 힘들어요. 의지간이 깨끗한데도 잘 쓰임 받기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깨끗하기를 원해요. 근데 난 부족한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나라도 주님이 쓰시기를 원한다면 나 좀 써주시면 안 되나요? 섬기기를 원하는데요. 그러면 그렇게 섬겨가면서 쓰임 받으면서 또다시 깨끗해져 가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해보면 알잖아요. 우리 대표적으로 우리 목자님들 보면 야 어떻게 목자를 해. 그런데 목자를 하면서 진짜 목자가 되어 가거든요. 제가 언젠가 에스겔서 말씀 전하면서 우리 마른 뼈다귀, 에스겔 그 골짜기의 마른 뼈다귀, 나도 마른 뼈다귀 같지만 그러나 더 바짝 말라 있는 사람 도와주다 보면 마른 뼈다귀를 살려주다 보면 나 같은 마른 뼈다귀가 더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이중 구조예요. 그러므로 두 가지 다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주인에게 쓰임 받기를 원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고 그렇게 준비되기를 원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는 거죠. 쓰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중요해요. 태극마크를 달고 내가 한번 나라를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한번 뛰어보겠다.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열심히 운동하겠죠. 기량을 계속 향상시키려고 하지 않겠는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고자 할 때 근데 우리가 어디서든지 내가 VIP를 품고 살아야지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함부로 살지 않아요. 그런 비유를 제가 들죠. 나갈 시합이 있어야 운동답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무슨 최소한 올림픽도 4년에 한 번은 하는 법인데 대가 앉을 대회가 없어요. 시합이 없어요. 계속 연습만 하래요. 뭐 한다고 하겠습니까? 그거 지겨워서 하겠습니까? 그거 뭐 한다고 내가 개체량을 준비해서 맨날 체중 조절을 해야 되고 뭐 한다고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뭐 한다고 그래 살겠습니까? 뭐 한다고 이런 얘기 저희 교회 너무 많이 한 거 같네. 그쵸? 그래요. 뭐 한다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갈 대회가 시합이 있어야 운동선수가 운동을 하는 것처럼 그쵸. 쓰임 받겠다라는 마음이 있을 때 성결한 삶을 살아요.
심지어 말씀대로 살고자 해야 성경도 읽는 거거든요. 어차피 말씀대로 살 마음이 없을 때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읽어도 불편한데요, 뭐. 읽으면 더 힘든데요, 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주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작은 일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작은 일에 불의한 자는 큰 일에도 불의하고,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일에도 충성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지극히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충실하고, 지극히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불의하다라는 거죠. 특별히 이렇게 젊은 날에는 이게 테스트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찔르려고 시험하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를 선발하기 위해서 작은 일을 시켜봐요. 작은 일에 충성된지, 작은 일을 그냥 가볍게 여기고, 작은 계명 하나 그냥 우습게 여기고, 불의하다면 쓰임받기 힘들겠죠. 우리 어디 가도, 직장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갓 입사한 사람이 무슨 큰 일을 하겠어요? 그에 맞는 일을 하겠죠. 근데 윗사람은 다 보고 있다고요. 결국 그것이 오늘의 성실하고 오늘의 작은 일에 충성할 때 다 하나님께서 더 큰 기회도 주시고 더 큰 기회로까지 나아가는 거죠. 쓰임 받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21절을 보면 주인이 온갖 좋은 일에 요긴하게 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주인이 요긴하게 쓰는 성별된 그릇이 아니고 주인이 온갖 좋은 일에 요긴하게 쓰는 성별된 그릇이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큰 세 번째로 주인이 말하는 온갖 좋은 일은 뭔가? 거기에 요긴한 그릇 쓴다는데 좋은 일이 뭔가라는 거죠. 바울이 나아가 신약 성경이 말하는 좋은 일이 뭔가? 우리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에 보니까 이 베드로가 로마의 백부장인 이방인이죠. 고넬로에게 찾아가서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서 고넬로도 또 베드로도 둘이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이방인 백부장 고넬로와 그의 가족에게 한 말인데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이 예수는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말씀 잠깐 띄워주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능력을 부으셨어요. 그 예수님이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하셨대요. 그 선한 일이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마귀에게 억눌린 사람들을 고쳐주셨다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억눌린 사람들을 고쳐주셨다. 예수님이 한 얼마나 많은 선한 일이 있어요. 근데 다른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마귀에게 억눌린 사람을 건지고 고친 것이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이 한 선한 일이라고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제일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요. 왜 제일 가치 있냐면 마귀에게 억눌린 그 사람이 너무나 가치 있기 때문이죠. 그죠? 세상은 금, 은 이게 가치 있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가치가 있거든요. 그 생명이 영혼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눌린 그 영혼을 살리고 건지는 것이 제일 가치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게 좋은 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일을 예수님이 아니면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요. 지난주 우리가 교회에 관한 것을 봤을 때도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했을 때 음부의 권세가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거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아무리 힘 있고 뭐 근거로도 은거로 무슨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사망 권세 지배 아래 죽음의 문 앞에 있거든요. 살려고 하는데 결국 죽는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것은 죽음이죠. 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야, 못 살겠네. 죽는 거 아니야? 그걸 어떻게 해결해요? 사망 근세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만이
그 죄와 사망의 근세 아래에 있는 영혼들을 살리는 거예요. 유일하기 때문에 얼마나 가치 있어요. 이 사람도 할 수 있고 저 사람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주의 교회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눌린 자를 건지는 이 일이 가장 선한 일인 거예요. 본문에서 바울은 주인이 쓰시는 요긴한 그릇, 재료가 아닌 상태를 강조하면서 몇 가지 실천적인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2절부터 24절까지인데 우리 한번 교독에서 다시 한번 봅시다. 제가 24절 읽겠습니다. 주님의 종은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22절부터 24절이죠.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대는 철무의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쫓으십시오.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을 멀리하십시오. 그대가 아는 대로 거기에서 싸움이 생깁니다. 주님의 종은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고 잘 가르치고 참을성이 있어야 하고. 아멘. 피하라고 말하죠. 젊음의 정욕을 피하라. 사실 이때 디모데가 나이가 40대예요. 그러나 젊음의 정욕이 있죠. 이건 성적인 욕구를 비롯한 여러 욕망을 말하는 거예요. 욕망, 정욕은 어떻게 싸워야 되냐면 피하는 게 잘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인 욕망을 억제하기 힘든 환경을 만들어 놓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멀리하라. 23절에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을 멀리하라. 그리고 24절에 다투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건 다 본성적인 거예요. 정욕도 그렇고 논쟁, 다툼. 이게 다 본성 자아 옛사람과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20절의 그 구조로 돌아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큰 그릇, 은 그릇, 나무 그릇이고, 니 무슨 그릇이고, 나 이런 그릇인데, 그러면 내가 이겨야 그 그릇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논쟁이든 다툼이든, 이건 상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겨 먹어야 되잖아요. 안 이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는 게 되는 거죠. 천한 그릇 같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들은 피해야 된다. 멀리 해야 된다. 그러면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다 사람 안에서 있는 거예요. 다툼이든 논쟁이든 다 사람 안에서 사람끼리예요. 그래서 이건 지나갔다라는 거죠. 우리는 야, 니 무슨 그릇이고, 니 전에 은그릇 같은데, 야, 요즘 금그릇 같네. 야, 니 전에 그것도 괜찮더만 요즘 영만 야이다 빠이다. 뻔만 질그릇 대뻤다. 사람끼리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 지나갔다는 거죠. 근데 그거 피하고 멀리 하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쫓아서 쫓아야 된다. 22절에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과 함께부터 함께하는 이것부터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쫓아라. 의와 믿음, 사랑, 평화 다 시간 관계에서 설명하기 힘들고 그 예수님 쫓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온유와 인내로 24절에 사람들을 가르치고 참고 그렇게 대하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래, 성숙한 사람이 되고 성숙한 인격이 되라고. 그래서 참 온유한 사람 되고 참 성공적인 사역자 되고. 그래서 이제는 세상적으로 근거를 말고 이쪽 세계에서 참 인정받는 그런 사역자 되라고. 디모데 너 그렇게 좀 해봐.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너 존경받는 훌륭한 사람 되라는 게 아니라 그건 결과가 될 거고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주인이 쓰시는 좋은 일, 바로 그거죠. 마지막으로 본문 25절, 26절에서 말씀하시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반대하는 사람을 온화하게 바로잡아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 반대하는 사람들을 회개시키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악마에게 사로잡혀서 악마의 뜻을 쫓았지만 정신을 차려서 그 악마의 올무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아멘.
좀 전에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이 예수는 두루다니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사람들을 고쳐주셨다, 건져주셨다고 했죠. 동일합니다. 반대하는 사람들, 말빨이 좋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거짓 가르침에 쫓아간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과 논쟁하고 다투지 말고 온유하게 오래 참음으로 여전히 말씀을 잘 가르쳐서 그들이 어쩌든지 회개하고 진리를 깨닫게 해서 악마에게 사로잡혀서 악마의 뜻을 쫓아가지 않도록 정신을 차려서 그 악마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라고, 구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고치셨듯이 오늘 이제 디모데에게, 우리에게 그 좋은 일을, 주님이 하신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제 하시겠다고, 요긴하게 우리가 사용되기를 원하고 우리를 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요긴하게. 어떤 의미에서 주님 쓰시기에 불편하다면, 내가 너무 조심스러운 사람이고 까다로운 사람이고 사람들 보기에는 근그릇근그릇인데 그 사람들이 기이하게 보는데, 우러러 보는데 예수님에게도 그런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 뭔가 조심스러워. 좀 부담되면 삐져버리고 막 삐쳐버리고 까칠해요. 만만하지가 않아. 불편해요. 우리 그런 사람들 있죠. 귀한데 불편해요. 우리 집에 비싼 컵 이런 거 쓰는데 불편하지 않습니까? 이거 깨지면 어쩌노 이거. 그 나무그릇, 질그릇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요즘 집에 가면 저는 검은색 머그컵을 쓰는데, 얼마 전에 우리 그 명화 목사가 그 커피 세트랑 같이 그 이데아 커피 하여튼 검은색 컵을 하나 줘가지고, 미안해요. 특정 얘기해서 말하다 보니까. 왜냐면 그게 표가 나요. 검어서. 그래서 그럼 만만해요. 아니다, 귀하다. 아니, 뭐라고 말해야 되지? 그래서 아마 아껴요. 아끼는데 쓰기 편해요. 주님께 그런 그릇이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저를 쓰는데 너무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그냥 편하게 쓰시면 좋겠어요. 어찌 보면 만만하게 보여도 좋아요. 그냥 그러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주님 때문입니다. 왜 피하고, 왜 멀리하고, 왜 저주해야 되고, 누구는 성질이 없나, 왜 안 싸워야 되고, 그 모든 것은 24절에 주님의 종은 다투지 말라고 하잖아요. 개역개정에 보면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않아야 된다고 얘기해요. 이제는 주의 종이기 때문에, 이런 목회자 이런 게 아니라 종이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이죠.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이죠. 우리 목자님들이 섬긴다면 누구 못지않게 잘하는 목자가 되기, 이제 그런 게 아니죠.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본문 20절, 큰 집의 이 세상의 구조, 근데 거기서 우리를 불러내어서 21절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러든가 말든가, 내가 세상에 대해 죽었고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었다. 우리 21절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이고 기회입니다. 저는 이것이 구원이라고 말하죠. 주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에 요긴하게 쓰임받는 그런 그릇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그릇은 제가 볼 때는 사람들에게도 귀한 그릇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들어 쓰시는데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 보기에 깨끗한 그릇이에요. 근데 감히 사람들 보기에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냐고요. 내가 내 자존심을 세워서, 내가 나를 그렇게 내세워서
사람들이 함부로 못하는, 나를 무시 못하는, 우리 다 그러고 싶잖아요. 근데 그게 안 돼서 힘든 거죠. 나보다 잘난 사람 만나면 또 기가 죽고. 근데 그게 아니라 주님이 쓰시기에 요긴한 그릇이 되는데 과연 세상이 함부로 할까요? 택도 없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갈릴리 출신 촌뜨기 어부인데요. 복음을 전하는데 안전병이 일으키고 선한 일을 하는데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공회가 쩔쩔매요. 공회가. 예수님 잡아 죽인 그 공회가 이 예수님도 아닌데 베드로와 요한 앞에 쩔쩔매잖아요. 함부로 못합니다. 직장에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면 힘들 수 있겠지만 시간 지나보십시오. 시간 지나보십시오. 당신들 인정합니다. 진짜입니다. 다르다 쟤는. 뭔가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해요. 주님이 또 우리의 방패와 산성이 되어주시기도 하고요.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자기의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하고요. 진정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죠. 금그릇이라서가 아니에요. 주님께 쓰임 받는 사람은 그렇게 돼요.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죠.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니까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땅을 온유한 사람이 차지합니까? 나폴레옹, 징기스칸 같은 강포한 자가 차지하는 거예요. 힘 있는 자가, 아니 뭐 복부인들이 차지하는 거예요. 막 정보에 빠르고 돈이 돈을 벌고. 근데 그들은 땅을 가졌을지 몰라도 진짜 차지한 거 아니에요. 땅 위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고요. 그러나 온유한 자들이 영향을 미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어떻다, 뭐가 어떻다, 얼마를 번다, 어느 학교 나왔다. 우리 교회에서 그 뭔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영향력이 있어요? 전 아니라고 봐요. 정말 저 사람 연약한데 자기 얼마 번다고 근데 섬기잖아요. 그 사람이 영향을 실제로 끼쳐요. 온유한 자가, 예수님 닮아가려고 애를 쓰는 자가 땅을 차지해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향력 있는 크리스찬이 돼야 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주님 쫓아가다 보면 실제로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영혼을 건져낸다고요. 혹 내가 가진 스펙이나 이미 뭐 어떤 집안이나 나의 성장 배경이나 혹은 건강이나 외모나 그것이 부족하다고 너무 기죽거나 낙심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꼭 거기에 달려있지 않아요. 그릇의 재료가 아닙니다. 깨끗한 그릇을 찾으시고 또 그렇게 주님 의지하는 자를 주님께서는 들어쓰시는 거죠. 오늘 예배와 말씀 속에서 20절에 이것에 대한 작별이 있기를 바라고 구원의 사건이 있기를 바라고 21절의 삶에 주님 이런 나라도 쓰시기를 원한다면 내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나 깨끗하지 않은 것 같은데 나 주님 더 깨끗해지기를 원하고 쓰여지면서 더 깨끗해지기를 원하고 쓴 그릇은 또 닦거든요. 주인이 쓰면 쓴 그릇은 닦는단 말이에요. 계속 닦는단 말이에요. 그런 은혜와 결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